찬송가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요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77장의 후렴은 두 가지죠.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또 하나는 나를 어떤 때보다 귀히 여겨라. 그죠? 두 가지가 이제 후렴에 두 가지가 있어요.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2절 3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2절에는 내 마음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준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고, 3절은 약해서 늘 넘어지는데 주님이 힘을 주고 굳세게 또 해달라는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일 6일 또 힘써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한 대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에 주신 은혜 힘써서 구원의 실상을 이루는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날입니다. 한 주간 오늘 하루 잘 결산하고 구원의 수입이 있도록 계산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내일 주일인데 생각 없이 주일을 맞이하는 경솔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또 마음을 두고 내일 주일의 날을 맞이하는, 먼저 우리가 가야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또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안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 또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가 계속 가르치는 게 환란의 세상에 미혹의 성전이 무너지는, 특별히 성전이 무너지는 미혹의 지금 시대고 또 환란이 시대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언제 끝이 난다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자, 끝은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언제가 끝이라고 했죠? 복음이 어떻게 될 때? 땅 끝까지 다 전파될 때 끝이 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복음을 땅 끝까지 다 전하도록 주님 빨리 오시길 기다려 복음을 막 전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때 미혹이 내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 교회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환란이 심한 이때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말세에 둘이 종교한군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어느 때를 말하고 노아의 때를 말했잖아요. 인자의 때는 무슨 때와 같다 했죠?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제가 장구하고 있다가 그 날을 망했는데 당해서 망했는데, 그러나 그때 그 깨어서 산 노아 8식구는 구원 얻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알 거는 이렇게 말세의 구원도 저 기본권 얻은 자는 많지만 건설권 얻은 자는 이렇게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노아를 두고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길이 소수라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가 그 창세기 6장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돼 있죠. 그 앞에 또 누가 동행하고 돼 있죠? 에녹이 동행하더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노아가 동행을 한 게 그러면 120년 동안 우선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낭망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로서 했기 때문에 그 동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도 평소 때 별로 일이 없을 때 동행도 하고, 그래서 평소 때 동행을 해야 환란 때도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험하죠. 그죠? 평소 때 동행하는, 그때 동행하려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런 게 사람의 연습이고, 그 평소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만들어지죠? 인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이걸 배우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 한번 이 신화대산이 명품이 이제 다 쓰는 거 명품 뭐 되는 거예요? 요즘 명품이라 다 쓰는 그 가짜 명품이야. 유럽 사람들. 명품은 소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 뺀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만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빼가지고 그 개인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내 개인권만 이루겠다는 사람은 벌써부터 그런 존경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자연계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식을 낳고 믿음의 자녀를 낳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부모의 위치에서 은혜기관의 위치에 서 있으니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면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떨 때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부모가 돼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있습니다. 또 믿음의 그 호주가 되고 또 믿음의 그 엄마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되지만 그 이상 하나님께 더 깨닫고 받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 권에 힘쓰면 나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게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건설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된다고 많은 대로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스로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환난 자치생활 하는 거죠. 그래 하여튼 제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면이 제일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더욱더 미혹과 어떨 때는 어떤 나라들은 핍박도 전쟁의 환란 같은 핍박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뭐야? 미혹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가지고 3만 5천 불 이상이 되는 소득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대요. 7나라. 응? 그 중에 한국이 들어있대. 그 뭐 G7이라고 해서 7나라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5천만 안 되는 나라 캐나다가 들어있는데 캐나다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열라고 했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못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딱 여면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국도 안 들어가고 러시아도 안 들어가니까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그 경제 그게 되면 그렇게 되는 나라가 하니까 그만큼 그 여러분 생활이 그만큼 물질적으로는 뭐라고 해도 풍부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며칠 전에 아일랜드 총리가 방한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소득이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우리나라 3배 정도 돼. 근데 10만 불이라고 그 씀씀이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런 나라들은 서비스, 금융업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비싼 거예요. 또 알겠죠? 미국은 뭐 6만 불인가? 뭐 7만 불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사람 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 비슷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한 3만 불 이상 되면 그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부유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산다면 그 옛날에는 지금부터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죠? 집에 사는 거, 이 3가지가 말입니다. 그런 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예? 옛날에 보세요. 전쟁에 나면 겉을 뺏겨갔다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죠. 지금은 죽은 사람 옷 뺏겨갖고 입어야 안 입어요. 그때는 옷이 귀해서 그거 뺏겨가는 거야. 알겠지? 뺏겨가는 거. 또 먹는 거. 또 집에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풍부하게 사니까 그걸 모르지만 그 각각 역사를 배워보면요. 그 3가지가 다 만족하게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만큼 제가 뭘 말하냐, 여러분들은 그만큼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 풍부하게 살면 그걸 만족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없을 때는 밥만 3개 먹어도 행복하다 금방 느끼는데, 집 여러 밥 3개 잘 먹어도 행복감 별로 못 느낀다 이 말이야 우리가. 다만 우리는, 저는 그래, 여러분 한 끼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 행복감을 느끼라고요. 알겠죠? 한 끼 한 끼 맛있게 먹으면은, 제가 말하는 건 지금은 그런 같은 시대인데도 어떤 나라에는 환란의 핍박의 시대고 어떤 나라는 환란인데 미혹의 환란의 시대고, 그 지역 그 시대 안에도 이렇게 다르다고. 또 내 개인도 어떨 때 보면 미혹이 꽉 몰려오는 미혹의 어떤 시험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막 몸이 아파봐. 그건 환란인 겁니다. 그럼 그죠? 전쟁이 닥친다면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또 환란의 그 시대잖아요. 자기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알아서 개인에게, 전체 우리나라 전체는 평안한 시대지만 내 개인은 환란일 때가 있도록 누가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의 구원과 그 사람 시대의 구원에 맞도록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만들어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데, 미혹의 환란이든 핍박의 환란들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커나가는 것이지, 환란이 없이는 커 나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학교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이, 오늘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역사 현실이 왔다. 이걸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어릴 때 배웠는데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거가 이제 어떤 현실을 통해서도 꼭 그렇게 산다는 거, 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지. 배울 때는 맞아 그래 놓고 또 현실 딱 가면 왜 이래 하고 이렇게 그만 사람에 피동되고 현실에 피동되는 일을 겪어봐서 제가 알잖아요. 근데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하나님이 했다는 걸 딱 보는 연습이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안했어요, 힘들었어요? 환란 속에서도 사실은 평안해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 환란이 그 사람들 더욱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주 아는 게, 자, 지식으로는 알면은 아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 가서는 그 77장에 후렴은 나를 따라라. 그 다음 뭐야? 그래서 날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61장 찬송 2절에 보면은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만이 녹여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 회개를 못 시킵니다. 아니, 내도 회개 못 시키는 남을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또 내 마음이 약하여 인간은 원래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 하나님 그 현실을 갖다 내놓으면 안 넘어질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님께 저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사는 거지, 저 혼자 그렇게 못 살아요. 알겠죠? 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가 이 찬송가 가사들 목사님 잘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이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새겨서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제일 목사님이 지금 이번 주일 먼저 계속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저기 미혹의 내 개인 성장과 가정교회 사역교회 성이 무너지는 미혹의 특별한 시대다. 또 어떨 때는 요즘에는 전쟁 같은 걸 보면서 특별한 또 환란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양육대. 이럴 때 특별히 또 양육받는 은혜의 때다 이 말입니다. 뭐요? 특별히 뭐요? 양육받는 은혜의 때다. 이걸 동시에 꼭 붙들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승리하려면 한마디로 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어 살아나. 깨어 살아야 돼. 근데 이것도 하나의 겸손이 신앙생활은 어린애가 이거 보세요. 지가 하겠다고 벌떡벌떡 되면 안 되잖아요. 엄마 나 도와주세요 하면 그나마 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부모에게 도움 받아도 되지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머리 큰 지금 키가 엄마보다 큰 주은이가 있어요. 엄마보다 크지요? 근데 지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아니 혼자 못하지. 도움을 받아야 할 때지. 그래 오늘 우리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되지. 우리 도와주겠다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 그죠? 부모는 도와주겠다 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잖아 원래가.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우리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기다리고 또 나 부르기까지 해 멀리 가면은. 그죠? 예수가 찬송가 몇 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 그 몇 장입니까? 장수로 잊어버렸네.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누가요? 누가? 예? 주님이. 그럼 우리 주원이 엄마가 주원이 올 거 다 이렇게 기다리고 또 있지요. 주원이 엄마 기다려? 자기 한번 부모로서 기다리는 거 생각해 보라고. 그렇지? 우리를 문 앞에 나서면 우리를 기다려. 이런 주님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깨어 사는 사람은 벌써 깨어서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도움받겠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진정을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산다는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은 내가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힘쓰는 거는 그 힘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 세상의 현실이 만들어 세상에 돌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인간이 하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힘쓰는 겁니다. 감사한 데 힘쓰는 겁니다. 내가 내 현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하냐? 주신 이 현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 이걸 깨닫고 잘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깨어 사는 거거든요. 깨어 사는 거. 근데 깨어 사는데 오늘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 제가 왜 자연계시를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가깝게 오는 건 자연계시야. 자기 부모 자식 간에 그 제일 내가 느낌이 오는 것 중에 제일 큰 자연계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큰 자연계시는 몸.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몸의 이 자체를 보면서 하는 자연계시가 또 큰 자연계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일본에 했던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몸도 이게 제일 정확한 자연계시인데 그것보다는 이 느낌이 사람들 살아보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자연계시가 깊이 있게 느끼는 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 계시를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넓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성경을 배울 때, 복음을 배울 때도 그런 자연 계시와 역사 계시를 못 보면 여러분 그게 주관적이 됩니다. 주관. 나 영감 받아서 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 영감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어떤 폭넓게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또 역사적인 그
그걸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근데 전혀 역사성도 없어. 전혀 자연계시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 무슨 그 영감이란 영감이 아니고 뭐죠? 자기 주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배울 때 제일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같이 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도 배우고 자연계시도 배우고 과학도 배웠기 때문에 그게 한 분야 한 분야 과학이 많이 커가고 대학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뭘 배우기 위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 당시 시대를 알려고 하면 성전과 회당이 왜 있나 역사적 내용을 알아야 돼. 성경에 무슨 회당은 이렇고 성전은 이렇다고 사실 설명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자연계 시대에도 그냥 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걸 봐라 이러면서 성경에 말이 자연계시 깊이와 넓이를 또 이게 체험 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것도 배우지 않으면 부모가 돼서도 그 자연계시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도 구약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비유를 하려면 자연계시를 잘 알아야 비유하겠지.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 자연계시를 잘 활용을 했고 또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잘 또 그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심해. 제가 성경 하나 하면 된다. 물론 그 진리는 맞아. 근데 여러분 성경 하나만 다 된다. 그럼 아무 지식 없고 글만 배울 줄 알고 전혀 다른 데 무식하고 성경 하나만 배우면 성경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김명희 선생님 글만 읽을 줄 알고 자연계시 배경도 별로 이 살면서도 모르고 교회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도 모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성경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없다. 신하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예? 아니요. 목사님 너무 지식주의야? 아니래. 성경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바로 배우기 위해서 자연계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또 역사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식한 게 장점인 줄 알더라고 보니까. 무식한 게 장점이 아닙니다. 다니엘 뭐지? 전도서 1장을 보고 세상 지식과 미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 없어요. 또 그거는 너무 어떤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같이 연구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그 따라온 것보다 바쁘니까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자연계시나 뭐 과학이나 역사계시를 더 많이 깊게 넓게 알아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경이라는 말씀을 테두리 안에 그걸 벗어나면 영광계시가 아닙니다. 문서계시를 벗어나면은 또 그 안에 또 우리가 네, 자연계시 그 다음에 역사성을 안에서 또 무슨 계시가 있어요? 영광계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하나 성경하고 성경 공부 어떤 그 자연계시나 영광계 역사성 계시 없이 막 성경 하나를 갖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거기 술술 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말에 어떤 말에 백모사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말에 어떤 묘한 깨달음 몇 가지 혹 빠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 방향과 중심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그래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역사성이 있고 자연계시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라. 근데 그게 없는 영광계시 하는 사람은 거의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떨 땐 자연계시를 많이 가르치고 또 역사성을 많이 기독교 역사성을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태도에 안에서 방향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삐뚤어지면 한없이 삐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뭐가 돼버려 예수가 되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걸 배우는 것도 지금 말세가 된다고 배우면서 얼마나 주관으로 막 가짜배기로 막 말세를 특별히 말하면서 막 하는 사람 중에는 또 이런 자연계시나 하나님의 그 순서의 배경이 없이 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후 거기 막 제일 말세가 되니까 빨리 집 팔아갖고 뭐하고 이러면 거의 막 단순한 사람 막 빠져들어가거든요. 또 보니까. 그 누가 요번에 어떤 데 보니까 나온다. 이단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 집 팔아갖고 와라 이라는 사람이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래. 집 팔아갖고 다 오라고 하는 게.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 그지? 다른 면에 따라 그래 하겠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역사성, 자연계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우리 강의가 그랬다네. 강의가 나가서 그 얼마 동안 다른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제 표가 나는가 봐. 전바보 그랬대. 그래도 우리 삼분교회 목사님이 어떤 역사나 그거를 근거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무 그게 좋은 거네요. 이러더래. 이제 깨달아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냥 말씀만 갖고 어떤 그 근거가 없이 그지? 막 잘만 주관대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어떤 도덕 설교만 하고 그 어떤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적 관계, 여태까지 왔던 하나님의 역사적 통계 흐름 이런 걸 말 안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어떻게 그러다 보면 그 인본적인 사랑에만 빠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느껴봐야 알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뭐 세상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뭐든지 올바른 영광 계시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수직 관계를 바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특별히 이런 예수님 올 때가 됐어 이러면서 온갖 걸 갖다 대면서 특히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재림을 잊어버릴 재림이 없다 하도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 재림 이랬는데 안 온 거야. 상막성전 같이. 나중에 사람들이 아이고 다 거짓말이야 할 때 그때 뭐가 온다 했지?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 술 빈 사람들 이제 하도 쏘가가지고 그렇지. 이제 재림이 없어질 때 왜 사람이 재림을 안 기다리겠어? 너무 쏘가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온다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미혹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거 갖고 미혹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계시와 역사성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 껴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미혹 중에 하나가 뭐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또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껴 사는데 성경 하나 하면 된다. 이 말이 우리 병무사님도 그랬지만 다른 거 근데 성경 하나면 되는데 요거 맞기만 거기다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자연계시를 배우고 또 세상 이런저런 역사를 배우고 지식을 그래갖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른 지식은 배울 것도 없고 성경 하나 하면 돼. 이거는 틀려요. 맞아요? 예? 이 대답이 없어요. 성경 하나 하면 되니까 다른 지식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 영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선동이 된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 자연계시도 배우고 이런저런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성경 하나를 배우면 된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반적 이런 지식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또 그걸 배우다가 너무 거기 신학교들이 그만 그런 데로 빠져버렸잖아요. 또 어느 하나에 그렇게 만들어. 어떨 때는 또 보면 막이라는 게 치우치게 만든다 했잖아요. 자, 어떨 때는 배울 필요가 없어. 세상 거이라다 또 배워야 돼 하면 또 너무 또 그 비중이 성경보다도 커가지고 어떻게 돼? 세상 지식주의 신앙으로 또 왔다. 이래 치우치고 이리저리 좀 무익하게 우리 배우는 거 있지. 우리 그 백목사님 그 메모에 이리저리 치우쳐. 그다음 정신없게 만들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리저리 치우쳐서 실패하게 만들고. 근데 그 구절을 메모를 잊어버렸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을 배우는데 자연계시를 잘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도 잘 보고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아이고 뭐 세상에 필요 없어. 우리는 세상 딱 단절하고 하나님만 하면 돼.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우리는 구별하는 성도니까 그걸 갖다가 막 하면. 근데 구별이라는 게 보세요. 다른 게 있으면서 구별이 되는 거, 나 하나만 있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 이런 죄악이 있는 세상이 되겠어요? 주님 한 분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양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성경 하나만 배우기 위해서 세상이 악해졌고 또 역사도 배우고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전혀 딱 담쌓고 이거 하나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확 삼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모르면 무식하니까 구별하면서 마귀하고 싸워가면서 우리가 잘하지. 마귀하고 격리시켜 놓고 이렇게 키우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예? 안 잘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내비로 약한 이 세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더욱 중심을 딱 주님을 잡고 나면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성도로서 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자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래 자꾸 듣고 어느 일하면 어느새 현실을 또 당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다고 아는 걸 또 말한다고 안 듣는 사람은 현실 딱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 그 삼켜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듣고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를 말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해보라고 벌써 무식한 게 확 드러나고 주화자인 게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있지만 한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대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어두운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너무 주관적인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자 이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저는 그렇게 요걸 잘 봅니다. 영광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도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섭리 가운데 더 정확한 게 영광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그래도 섭리라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막이 휘둘리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그죠? 자, 세상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러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없지? 또 이거 왜 그렇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신문에 막 떠들어 놓고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먼저 우리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전쟁을 하마스가 일으켰어요? 원인이? 응?
또 파고 들어서 저 뒤에서 이란이 조종했다. 이란 뒤에 조종하는 건 또 푸틴이 조종했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물론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면 인간이 말하는 그 누가 선이냐 악이냐 이 셈법으로 하면은 뭐 누가 악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 알겠죠?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지금 왜 저렇게 했지? 하나님의 내 개인에 대한 구원과 우리 성도들 이 시대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입장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끼리로 보면은 우리 국내 안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인간으로는 국제 문제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해결할 수 없어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그렇게 원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했나? 하나님이 그 어떤 권 우리 뭐 하나님 목적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문을 이 시대 성도들의 목적구원을 어떻게 왜 저렇게 했나?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선과 악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넌 요까지만 생각하면 고까지만 생각해 그 이상에 뭐 파고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역사 알지 못하겠는 것까지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나를 택했어요? 한번 따지고 물어봐 봐요. 그럼 우리 민영이 엄마 왜 낳았어? 왜 낳았어? 이런 답 줘봐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그런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런 것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깨어 산다는 면을 가르치기 위해서 섭리를 딱 보는 거야. 세상 넓게. 또 어떨 때는 좀 작은 섭리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 공부하면 밖에서 어떤 학교 친구들, 사업의 어떤 대상들, 또 직장의 어떤 동료들이 하는 게 하나의 섭리야. 그렇죠? 왜 저렇게 하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렇게 하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모든 걸 생각을 자꾸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내 제일 가까운 게 뭐죠? 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 왜 내 자식이 저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 다음, 제일, 내 건강이 어떨 땐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뭐, 자기 또 여러 가지로 막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이렇게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모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세밀한 영감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섭리를 무시하면은 세밀한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에 보면서 그래도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 정도만 믿을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섭리도 안 보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섭리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여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중에 보면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지요. 그 호렙산에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깨어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옳기는 옳은데 이런 거하고 알겠죠? 그래 옳은데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마음의 작정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내가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당연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지게 만들면서 겸손하게 하는 거지. 내가 했다가 딱 해버리면 내가 했다고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넘어져 봐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되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넘어질 때 안 돼. 넘어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광 세밀이자 사연 섭리 안에 섭리를 보고 그다음 그 안에서 세미한 영광계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돼야 말세에 누구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다 노아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자꾸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죠. 한 사람마다 같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지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한번 봐요. 예수님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병자들 죄인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기가 무섭겠지. 근데 예수님에게는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 근데 예수님 그럼 같은 죄를 짓고 같이 놀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알면서 조금이나마 동정해주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 그 은혜로서 고쳐주고 그래서 백목사님의 표를 믿음의 사람들은 뭐와 같은 거 하면 단새 불 달아있는 쇠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술술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접근 가까이 오기는 쉬운데 쑥 누르면 들어가는데 어느새 들어가서 그 사람 그 죄 다른 게 타버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저 집사님 목사님 너무 좋다. 가서 내 마음대로 막 나를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떡 들어가서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제 동조해 주는 건 아닌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이런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건데 접하기도 싫어. 땅딴한 새 같이 멀리서 바리새인 같이 백성과 죄인들이 만나 맨날 정전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렇죠, 그죠? 응? 스스로 의롭고. 자, 자칭 유대인들은 그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가까이 못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나도 식사도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같이 놀고 먹지는 않았어. 그 사람들을 받아는 주는데 오면 하나라도 그 사람 깨끗해지게 돼 있어, 그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모델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너무 어릴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만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선배들이. 그렇죠? 너무 또 색도 안 되는데 가서 막 만나서 구원하라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거기는 좀 만나는 걸 삼가야 될 수 있겠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럴 구원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근데 궁극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다 감론을 사는 시신이 이렇게 매일 백성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성전에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성전에 나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으려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거기다가 들어가고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 여러분들 깨닫는다는 거 굉장히 그 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우선 아멘 이해도 되고 깨달으면 맞아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아니래도 맞아 이렇게만 돼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걸 설교를 해보면 주일날도요 말씀을 저거는 받고 있느냐 딴짓을 사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애를 아직도 좀 깨달음이 부족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 봐도 너무 마음이 감사해요, 알겠죠. 그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해라도 하는 사람,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지. 우리 민영이가 요즘에는 막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건가.
전에는 목사님 나 목사님 날 좋아하니까 하면서 그냥 저 들어보자 맞는 거니까 일단 그 마음이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려움을 만나면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 다음 또 체험하면서 또 막 이래 되고 이 순서가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잘 들어는 보자. 틀린 말은 하니까 일이라도 하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와서 집사님 우리 집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라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래도 목사님 하는 말 틀린 건 아니지 다 맞기는 맞는데 뭐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면은 이제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래 아멘 아멘이야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이 굉장한 은혜를 이게 여러분들의 큰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는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안 들려지면 그거 얼마나 복이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우리 뭐 옳은 말이니까 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말씀이 귀중한 줄 알고 그죠? 간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